모든 것이 무너지네요. 건강이 무너져요. 암 말기래요. 하던 일이 무너지죠. 가정의 평안이 무너져요. 내가 애써 붙들었던 삶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처럼 보이던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5번 수술을 했어요. 30번 이상의 항암을 하고 20번 이상의 방사선을 했어요. 투병 생활이 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빠는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가족들이 깨달은 것은 이거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끌고 나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은 연기와 잿더미 뿐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초인처럼 그리지 않았어요. 다윗도 울었습니다. 조금 운 게 아니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웁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칩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 우는 게 아니죠. 믿음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이빨 깨물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흔들림이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는 울 힘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아요. 기도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와요. 찬양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울 기력조차 없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6절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따라갔던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괴로우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치러 갑니다. 즉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도자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아프면요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실은 분노가 돼요. 슬픔은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진짜 돌을 들지 않아도 다른 돌을 들 때가 참 많아요. 비난의 돌을 들어요. 원망의 돌을 들어요. 자책의 돌을 들어요. 왜 하필 나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상처가, 문제가 돌이 될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바로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다윗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죠. 다윗이 다급했대요. 왜요?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다급한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다급한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시글락은 여전히 잿더미입니다. 가족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백성들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무너진 현실을 보던 그 눈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잿더미를 지워버리는 힘도 아니에요. 믿음은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남아있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남아있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소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다윗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성읍은 불탔잖아요. 가족은 사라졌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다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등을 돌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다급할 때요. 언제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남은 게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할 게 많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룻기의 나오미를 기억하시죠? 그가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나는 빈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빈손의 나오미 곁에 룻을 남겨두었습니다. 룻의 손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남은 것이 전에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까지 남아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내 형편을 따라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실패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에게 최고의 존재야.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어도, 내게 남은 것이 전보다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6절에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의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죠.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먼저 다급할 때 누구 앞에 섰습니까?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내가 다급할 때,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길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면 은혜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축복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는 무너지면 너무 급해집니다. 당장 답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빨리 상황을 뒤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급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달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어떤 산악 구제대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난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무조건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일단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당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예요. 먼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디쯤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확인한 다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5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확실한 말씀을 주잖아요. 그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데요.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18절과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같이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은 잿더미를 결말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잃어버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내게 다 들어온다는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실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탈출시켰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2주면 3주면 갈 그 강약길을 하나님은 무려 40년간 뺑뺑 돌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강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강야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탈출했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들이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물건들이 있어요. 가축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도록 그 강야 생활을 40년 하신 거예요. 그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왜요?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힘들고 싫어하는 것에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인생의 상실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돌로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너짐의 자리에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4절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내 앞에 왔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사랑을 다 주었는데, 때로는 나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지쳤어요. 이제는 울 기력마저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6절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방에서 막 돌이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그토록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 둔 사람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8절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음의 자리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가장 깊은 잿더미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버려진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나를 버리신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로 응답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든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믿잖아요. 내 인생의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위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정리하며 저도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와서 나도 모르게 원망의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의 돌, 자책의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남은 것이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글락처럼 내 삶에도 불타버린 것 같은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애써 붙들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조차 마를 만큼 지쳐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울 기력조차 없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가장 다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남아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